민수기 15장 주석.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과 원망, 패역과 반란을 전하는 사이에 끼어 있다. 1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다룬다.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등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그 내용이다. 이처럼 1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규정을 전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5장을 부록이나 후대에 삽입한 부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15장의 어휘, 스타일, 글의 형식과 주제 등에서 11, 14장, 16, 17장과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수령하기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 15장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전하고 있다. 그만큼 어색하다. 또 15장과 병행하는 다른 규정들을 검토해 볼 때 15장은 기존에 있던 처방이나 규정 등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15장을 단순한 삽입 형식의 글로 보아서는 안 된다. 15장은 11, 14장이 쏟아냈던 절망적인 분위기를 일소에 해소시키는 말씀이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들다가 하나님의 인도이심까지 불신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14장에는 신앙인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불신과 아집에 가득 찬 백성들이 나온다. 14장의 마지막은 아예 이스라엘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 야훼 하나님으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15장은 그처럼 실패하고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15장의 서두는 무너져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력을 이스라엘 속에 다시 세우고자 한다. 15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가 약속된 땅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직후에 소개한다. 이 같은 구도는 예사롭지 않다.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수령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가? 15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15장이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속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도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왜 이스라엘 중에 사는 타국인들까지 이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11, 14장이 고발하는 탐욕과 불평, 소란과 난동이 모두 이스라엘 중에 사는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소요의 주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움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며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11, 12절 수요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의 가치와 수요에 따라 소재와 전제의 양을 정확히 맞추어 제사를 드려야 했다. 14절 외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 이들은 통상이나 여행 등을 위해 이스라엘을 잠시 방문하는 순수 외국인들과는 구별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오래도록 거주하는 중 그 공동체에 여러모로 동화된 자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만일 이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본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율법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 또한 그 특혜를 누릴 수도 있었다. 20절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드리라. 곧 곡식을 타작한 마당에서 맨 먼저 거두어 드린 곡식을 한 단. 묶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것 같이 첫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거제로 하나님께 또한 드리라는 뜻이다. 한편 백성들이 타작 마당으로부터 곡식 한 단씩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유월절 기간 중에 들어있는 첫 이삭 바치는 날에, 즉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타작 마당의 헌납물이라고 한다.
39, 40절 수를 달도록 하여라.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술이란 꽃피다는 의미를 지닌 추츠에서 유래한 말이며 장식, 꽃, 끈을 가리킨다. 이것을 청자색실로 외투의 맨 끝단에 달았는데 이러한 관습은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생명의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 술을 옷에 달도록 명한 것은 큰 술을 달아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시각적 교육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눈은 죄악을 받아들이는 통로라 할 만큼 죄악에 민감한데 일단 눈을 통과한 죄는 인간의 마음에 정착한 후 곧 한 개인의 전 인격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간의 감각기관과 인간의 사고 및 정서의 상호관계에 대해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한 감각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이방인과 구별되는 술을 달게 하심으로써 그 술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토록 했으며 또한 그 행동에 있어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이방인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